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 아이들을 받는 것도 조금 더 쉽고, 내 남편을 받는 것도 조금 더 쉽고, 또 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을 이해하는 데도 좀 쉬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면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하는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 모습을 알면 이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이 구제불능인 나를 이해하시고 다독이셨는데 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럴 수 있지, 이게 되더라고요. 쉽지는 않아요, 물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는 아까 이제 우리 딸 얘기하다가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딸은 성향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런 얘기할 때 집안 얘기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건데 우리 가정생활에 대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내가 어떤 책을 소개를 하면 우리 딸 중에 하나는 아주 좋아하고 읽어요. 그리고 막 자기 친구들 데리고도 또 같이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엔 또 서점에 갔다가도 엄마 이런 사람 책이 있는데 엄마 이 책 내가 몇 개 사갈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월터 트로비시니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걔도 그런 책을 보면은 우리 엄마가 이거 좋아하겠네 그러고 이제 사다 주는. 근데 이제 한 딸은 야 이런 책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알았어요가 끝이에요. 그걸 잘 좋게 얘기해 준 거예요. 알았어요는. 근데 뭐 잘 읽으라 그러면은 절대 안 읽는. 어떤 자매님은 보니까요, 자기 딸하고 책을 같이 공부하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정말 그 집은 정말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마더와이즈라는 책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 책을 어떻게 공부하게 됐냐 하면요. 제가 몽골에 가서 거의 몽골 자매들을 위해서 자매 수양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역량이 안 된다고 사양을 할까 하다가 제가 혼자는 못 가고 몇 사람이 같이 갈게요. 그러고 이제 몇 사람 자매들을 선정을 같이 해서 이제 가기로 하고 1년 동안 우리끼리 좀 친하게 돼야지 거기 가서 만나면 안 되잖아요. 저만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어, 단체 콜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성, 저 그 책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책 이제 같이 공부하고 어떤 생각들을 서로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같이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만나서 가서 어떻게 할 건지 같이 기도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뭐 이제 이렇게 1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몽골 갔다가 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그 모임은 끝, 이제 바이바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어떤 자매님이 아주 간절히 원했어요. 자기는 이 모임을 통해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자기는 이 모임을 계속 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뭐 우리가 같이 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자매님들 생각에도 그런 모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전화로 단체로 같이 들어와 갖고 자기가 배운 것들을 서로 나누는 이런 모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 모임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 남편이 우리 강원도 갔을 때 강원도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원주, 강릉, 춘천 뭐 이런 식이니까는 다 오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왔다 갔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MSN 채팅으로 해갖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어서는 우리 딸도 자기네 그 친구들끼리 네이트온 채팅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다 이제 막 쳐가면서 이거 참 좋네. 그리고는 저도 이제 아까 상담했던 자매하고도 네이트온 채팅으로도 하고 나중에 단체 콜 할 수 있어서 이제 그걸로도 하고 재밌는 시간들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몽골 갔다 온 자매들하고도 이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쨌든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럼 무슨 책을 할까 했어요. 근데 제가 마더와이즈를 많은 자매들이 하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내가 그래도 나이라도 먹은 사람이 그 책
좋은 책이야. 공부해봐. 너도 이거 해봐.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책인지 아니면 그거 조금 염려스럽더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래도 어른으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좀 해보면 어떠냐. 샀더니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3권이에요. 8주에 걸쳐서 해야 되고 한 권이. 그래서 저희들이 책을 딱 받아들고 나서 한 얘기들은 3권 다 할 거 없다. 한 권만 해도 이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는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 권만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는 자유부터 시작을 했는데 신앙의 기본적인 것부터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걸 공부하는 동안 우리 자매님들이 마치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이거 다 하자. 이거 우리 계속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3권을 다 했어요. 회복까지.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또 다른 자매님들하고도 세댁들하고도 하고 또 뭐 한 40대쯤 된 이제 한 결혼 10년 차 이상 된 분들하고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많이 공부들을 했어요. 너무 좋아서 우리 딸들한테도 얘기해 줬죠. 당연히. 그랬는데 한 딸은 금방 사가지고 자기 친구들하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공부 쉽지 않아요. 매일 자기가 공부한 거를 단톡에다가 정리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은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다 질문하고 뭐 이런 걸 토론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우리 딸은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 정도로만 한 딸은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무슨 얘기를 하는데 엄마 우리도 그 책 공부할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그 책을 네가 공부할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그 책을 가지고 정말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무슨 얘기하다가 마더와이즈가 좋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거 우리 엄마가 얘기한 책인데? 얘기가 됐고 우리 딸이 그러면 우리 그 책 공부해요. 라고 시작을 해갖고 그전에는 그전에도 물론 많이 얘기를 저녁에 이제 많이 저한테 전화하고 얘기하는데 얘가 그 책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책이 저는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문제를 보고 너 왜 이렇게 해? 이거 자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어렵게 얘기했지만 또 받은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근데 책은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책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가 읽다가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 놀랍게 하여튼 주님이 바꾸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도 미흡해지요. 엄마들이 볼 때는 월터 트러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내의 저울로 남편을 달면 중량미달, 분발하기 바람, 말하는 저울이라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자녀들 아무리 잘하고 있는 애라고 할지라도 내가 보고 있으면 분발하기 바람, 중량미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개인 교수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그 모임은 우리 딸이 하고 있는 모임은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공부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그 와드바이즈가 좋대더라 한번 해보자 그래 우리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이 하는데 참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책을 통해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가. 또 저는 정말 이런 책을 통해서 앞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도 볼 수 있고 또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을 중에는 앞으로 내가 활발하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으니까 그렇게 할 때 문득 드는 생각이 저는 이렇게 이제 추월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상상이. 그래서 어떤 사람을 생각을 했느냐면요. 그 기회 아니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 나갔던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이분은 나는 인도와 결혼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었고, 그는 영국에 있는 동안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청혼을 거절을 하고 나는 인도와 결혼했다. 그다음에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는 동안에도 뭐 나는 안식년 집에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는 일한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도에서 계속 선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가 어렸을 때에 자기는 눈이 갈색인데 엄마 눈은 파란색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 눈을 바라보면서 나도 파란 눈이면 좋겠어 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기도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 눈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실망해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어머님이 얘기했는지 어디서 하여튼 어떤 얘기가 들려오기를 음, 노라고 하는 것도 대답이야 하는 말씀이 들렸대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인도에 가서 그 힌두교 사원에 팔려지는 아이들, 버려지는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사원에 들어가야 돼서 이제 분장을 한 거예요. 얼굴도 갈색으로 다 칠하고 그들이 쓰는 그 두건을 쓰고 거울 앞에 자기가 딱 서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 눈이 파랬으면 아무리 변장을 했어도 눈에 파란 것 때문에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였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구출해내는 일들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했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무슨 마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침대에서만 생활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다른 분이 이제 그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발로 인도를 걸어 다니면서 일했던 것에 비해서 오히려 침대에 누워서 그는 뭘 했냐면 자기가 선교하고 다녔던 것들을 인도의 여러 가지 특성 이런 거를 다 글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발로 다니면서 일했던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내가 걷든지 걷지 못하든지 이거는 아무 문제도 아닌 거다. 이런 마음도 제가 들었어요. 저는 특별히 제 남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을 때 기엔 카젠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들 일기를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그 책 자체를 통해서도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믿음의 여인들. 그다음에 그 밖에도 뭐 쉬게 하리라 아니면 여러 또 다른 책들이 있는데 그분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 믿음의 여인들 요즘 나오는 책에는 그분에 대한 소개가 없는데 옛날에 나온 책에 그분에 대한 소개 글이 써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결혼한 지 6주 만에 독일군들이 와서 그 남편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6주 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 하겠어요? 내 팔자가 이게 뭔가 그럴 수 있죠.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갔냐 하면 내비게이터, 네덜란드 에서 하는 내비게이터에 들어가서 문서 선교하는 일을 문서 그 일을 하는데 들어가서 그 책을 자매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그 책을 쓴 거죠. 자기가 집필을 한 거고 그 밖에도 소그룹으로 막 그런 공부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뭐 어떤 운명이라고 할까 아니면 자기의 남들이 볼 때 참담하고 암울한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일어난 거죠. 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나와 분인나를 가끔 생각을 해요. 물론 한 남편의 아내들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나는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그 대면을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분인나의 경우는 아주 한나를 격동케 했다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는 너 분인 한나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꽂힌 거죠. 한나를 괴롭히는 일로 그를 괴롭혀야 내가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성향의 사람의 경우는 한나한테만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의 남편에게 아니면 그의 다른 가족들에게도 어떻게 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아들이 있는데 너는 아들이 없잖아. 뭐 이러면서 비교 속에서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냈겠지만 그 우월함이 우월함으로 만족스러운 게 아니죠. 더 비참해지는 거죠. 난 아들도 있는데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거죠. 사랑받지 못하게 스스로가 하는 거죠. 근데 한나는 사실 한판 붙고 싶지 않았겠어요? 분인나 너 뭐야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막 이러고 한판 붙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의 삶에는 분인나와 붙고 싶은 내 주변에 분인나가 다 있다고요. 에? 그것이 어떤 관계 속이든지 내가 정말 화가 나는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그렇게 정면으로 그와 충돌하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울고 먹지 않고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오히려 그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자기 막 제사장이 볼 때 미친 사람이 발광하는 것 같은 술 취한 사람이 술주정하는 것 같은 몸부림으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과 씨름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평강을 찾은 거죠.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 사람하고 싸워야 되더라고요. 예, 이 사람 붙들고 흔들고 싶고 이 사람 붙들고 흔들고 싶고 내 직성이 풀릴 때까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화가 나지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내 남편이었든지 내 아이들이었든지 우리 엄마든지 우리 아빠든지 아무도 거기에 대응해 줄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고 하는 거죠. 자녀에게 소망을 두면은요, 자녀가 잘 될 때는 막 뭐가 되는 것 같아. 내가 성공한 사람 같이 되는 거죠. 근데 자녀가 조금 내려가면 내가 실패한 사람 같이 돼요. 근데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나 자신도 내가 조금 나아지면 우쭐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뭔가 잘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으면 또 나도 또 비참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지 못하면 나도 망가지고 내 주변도 다 망가뜨리고 마는 거죠.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면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년이 다 깨지는 거예요.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다 같이 깨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내 상황이 어떤 것일지 다 몰라요. 예? 저처럼 남편을 먼저 일찍 보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떤 환경 다 있어요.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녀들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거죠. 아까 짐 엘리엇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엘리자벳 엘리엇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가 자기 신세 타령만 하고 있지 않았더라고요.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딸도 그렇게 잘 키웠지만 그가 책들을 계속 썼어요. 요즘에는 한번 그냥
엘리자벳 엘리엇하고 인터넷에 치면 그분이 요즘에도 쓴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분이 얼마나 아픔 가운데 참 기구한 운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가 첫째 남편 그렇게 잃었지요. 두 번째 남편도 병으로 잃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남편도 아마 먼저 갔나. 하여튼 우리들 정서로는 조금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격인데도 그분들은 또 그런 거를 참 담담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주보다 귀한 여인들 거기도 보면 첫째 남편이 병으로 죽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또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엘리자벳 엘리엇 같은 경우는 다른 남편의 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저기를 첫 번째 그 남편의 이름으로 성으로 필명을 계속 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신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한 발자국씩 인도해 가시는지를 고통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50세에 가요. 근데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외에도 몇 권의 책을 또 더 썼는데 그 중에 하나는 행복한 남자가 되기까지 또 그걸 제목을 달리 해가지고 7가지 남자들의 7가지 컴플렉스라는 책으로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썼냐면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썼고 그리스도 없이 자연인으로서의 남자 어떤 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성숙해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썼어요. 근데 2부까지 써놓고 3부는 제목만 써놨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간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이 아내가 3부는 자기 남편의 필치로 어떻게 내 남편이 이 제목을 써놓은 거를 봤을 때 앞에 것과 연결해서 어떻게 써가려고 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고 썼어요. 그리고는 책을 마무리하고 출간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도 참 멋진 아내다.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그 책 전체를 보면요. 그들이 가정생활 세미나를 하는 가정사역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둘이 부부가 싸워요. 막 이러쿵 저러쿵 이제 아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당신은 그런 강의는 잘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런 설교는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은 아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막 그러고 이제 남편을 공격하거든요. 어쨌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는 쳐다보고 그래요.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참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거 보니까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앞에다가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참 좋아요. 그랬더니 제 딸이 이거 보더니 엄마 이 무슨 제목을 이렇게 썼어? 엄마가 정말 이렇게 고백했어? 그래서 이 책을 좀 읽어보면 내가 왜 이 얘기를 썼는지를 알 텐데 안 읽었잖아. 그랬죠. 어쨌든 가정 사역자들도 자기네 그 미묘한 감정 속에서 둘이 티격태격하면서 조율해 가면서 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맨 뒤에 그 후기를 쓰면서 자기는 자기 남편을 생각할 때 남편은 새벽에 일어나는 형이고 자기는 못 일어나는 형이에요. 해가 중천에 떠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일찍 일어나서 뭐 답장 쓰고 뭐 다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한 다음에 커피와 빵을 들고 문을 열고 이제 일어날 시간입니다. 그러고 딱 들어온대요. 그래서 모닝커피를 들고 서 있는 자기 남편을 볼 때 주님이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너무너무 먹먹하다는 거죠. 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요, 저도 감동적인데 제 남편도 그렇게 하는 남편은 아니었어요. 어느 부부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청년 때 제 책을 봤다고, 제 글을 봤다고 하면서 저를 이제 같이 앉아서 얘기한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님들이 대부분이 다 아내가 밥을 안 해준대요. 아침밥을.
그러면서 그렇게 아내가 왜 그렇게 밥을 안 해주는지 뭐 자매님 좀 얘기 좀 해요. 이제 그러길래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얘기를. 그러면서 아니 꼭 아내가 밥을 차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왜 그렇게 꼭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해드리면 좋지요. 그런데 정말 이 자매님이 이 잉글리 트러비 씨가 감동을 먹었던 것처럼 남편이 일찍 일어나서 커피 한 잔에 또 빵 한 조각 해갖고 여보 일어나세요.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뭐 이렇게 낭만적으로 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오늘 저기 강사님 잘못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두르고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셨잖아요. 내가 선생으로서 주와 선생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먼저 잘 배운 사람이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남편하고 싸운 것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죽도록 사랑해 봐라. 그러면 납작 엎드려서 여자들은 순종한다. 그런데 맨날 순종하라고만 강요하면 화딱 지나서 안 하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뭐 여성 대변인처럼 맨날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내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가 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왜? 저는 죽도록 순종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죽도록. 아니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 그랬는데 빌립보서를 보다 보니까 너희는 이런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설명하는 게 뭐예요?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거는 순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로 싸울 일이 아니구나. 주님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주님 배우면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 잘 배우면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 안 배웠으니까 고개 뻣뻣하게 들고 쳐들고 턱 쳐들고 덤비는 거죠. 이 남편이 아직 주님 못 배웠구나. 이 아내가 아직 주님 잘 못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뭘 배웠니? 라고 하면 내가 그거 하면 되죠. 주님 제가 잘 못 배웠어요. 제가 할게요.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자매들하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잡지 못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나오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잡았니? 아니요. 그래 그러면 저 깊은 데로 가서 던져볼래? 그러면 우리 무슨 말 하고 싶으세요? 우리 애들한테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 얘기하면 됐거든요. 나오죠. 했는데 안 됐어요. 갈 거예요. 이제 이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 다 막 이만큼 솟아나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밤새도록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에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 안 됐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안 됐어.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게요. 네, 그런 비슷한 얘기가 또 있죠.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가서 얘기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아주 시큰둥한 대답 듣지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여튼 좀 뻘쭘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가서 얘기해요.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우리 그대로 안 하고 싶거든요. 내 생각 막 다 들어와서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다 소용없어요. 막 이분 변명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하인들이 그 말대로 했어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어요. 나중에. 네.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잘못된 건 내가 알았어요. 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삶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참 이렇게 뭔가 안정된 가운데서 쭉 살아온 것을 자기가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저항하는 거를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속에서 막 일어나도 그거를 그냥 꿀꺽 삼켜요. 근데 그렇게 해왔던 일들이 결국은 나를 참 많이 보호했구나. 교회 안에서, 그다음에 그 권위 안에서 이렇게 보호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제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항상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결혼하고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을 지나오면서 봤을 때 여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결국은 여자들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기 위해서. 네, 사실은 책임지고 죽도록 사랑하고 죽기까지 해주는 이런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도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근데 순종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받게 해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보호받게 해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제가 일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굉장히 씩씩하게 막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는 보통 결혼하면 주일학교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주일학교 하셨던 선생님들끼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결혼하고도 할머니가 돼서도 선생님 하자. 아, 할머니 선생님 하는 거 너무 좋겠다 막 생각했죠. 근데 할머니 선생님, 그래 내 꿈이야, 뭐 요한나 할머니처럼 그렇게 머리 하얘 갖고도 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내가 언제든지 한다. 근데 아기 낳고 나니까 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쉬었다가 애들이 이제 주일학교를 갈 무렵에 내가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 남편이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 나를 아는 사람이 나보고 주일학교를 하지 말라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하겠다고 했고, 기회가 될 때마다 내 남편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제 남편의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저는 주일학교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주일학교 막 입문하시는 형제님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고 이제 주일학교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돼서 주일학교를 하다가 보니까 서투른 게 많은 거죠. 근데 제 남편의 지론은 그거였어요. 당신이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좌지우지 해버리면 서투른 형제들이 자매님 알아서 하세요 하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 차라리 뒤로 물러나고 아주 뭐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할 때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잠깐 반짝하고 가서 도와주는 일은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아닐 것 같다. 그러면서 교회 일은 조금 서툴러도 형제들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일이 서투르다고 형제들을 자꾸 뒤로 밀치다 보면 자매들이 다 흔드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여자들이 흔드는 교회가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 뒤로 물러나면 좋겠다. 지론을 들어보니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렇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그런 본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의견이 다를 때는 남편의 의견에 내가 충분히 다 말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남편이 내리면 거기에 내가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는 수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주일학교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주일학교를 보내고 있는 엄마들하고 같이 모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들과 같이 주일학교를 실제적인 돕는 일들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캠프에도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찾아볼 수 있었고, 제 마음에 내가 주일학교를 했으면 계속 그 한 분야에서 했겠죠. 그런데 해보니까 오히려 엄마들과 그렇게 교제를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다른 자매들을 이해하고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그 장이 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제 마음에 이게
그 말이 맞다. 저는 믿음의 여인, 아니, 진주보다 귀한 여인들을 공부할 때 거기에 미리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미리암이 진두지휘 했던 여자잖아요. 그리고 어떤 여인이었냐 하면 모세의 누나예요. 그죠? 거기 들으신 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모세의 누나예요. 근데 거기다가 누나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강가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을 뻔했는데 누나가 몰래 보고 있다가 애를 바로 공주가 보는 걸 보고 쏜살같이 가서 유모를 불러오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미리암의 역할 아니었으면 끝이에요. 뭔가 내가 해냈던 일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여선지자로서 막 흔들었던 여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위치를, 자기 그 어떤 자리를 지키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모세, 너는 내가 없었으면 없는 거야, 뭐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더 앞서서 모세를 비방하고 힘들게 하지 않아. 근데 다시 알아요.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미리암을 치시고 문둥병이 걸려서 짐 밖에 있게 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히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돌아오게 하는. 저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때도 이제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요. 옛날에 내가 주일학교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앞에 일꾼으로 다 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막 반말할 수도 있고 뭐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그를 세워주고 그를 높여주고 그가 주눅들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역할들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나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시하기 시작을 하면. 근데 옛날에도 우리 공직에 있던 분들 보면 그 부인도 그랬지만 그 부모들도 그 자녀들이 공직에 있으면 함부로 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존대해주고. 저는 이런 부분들도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참 나이든 우리 자매님들은 자매님들대로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각자가 현재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말고 잘 배워서 주님 앞에서 나 혼자 나만이 아니라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 딸들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니네들이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지금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네들이 책임을 좀 가지고 후배들을 잘 돌아봐주고 내가 연애했던 경험 이것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책들을 통해서도 연애와 또 결혼과 육아와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배들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때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더 멋지게 더 훌륭하게 그들이 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해서 더 우리 때보다 더 영성이 뛰어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면 어린 대로 교회 문화 속에서 즐겼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와 함께 자라갔으면 참 좋겠어요. 공부한다고 물론 중요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저는 어디 무슨 피아노 학원밖에 보내지 않았어도 피아노 학원 빠먹고 캠프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캠프 가서 그 문화에 즐거워하는 거죠.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캠프 보내야 되는 거죠. 그 문화 속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원주를 갔었는데 원주에 있는 동안에도 그랬어요. 사춘기인데다가 서울에 있다가 원주를 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는 우리랑 있으면 부딪히는 거죠. 근데 그 부딪힘이 우리하고 있으면 심한데 다른 성도들이
불러다가 밥 먹여주고 얘기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와의 직접적인 부딪힘을 좀 완충작용을 해준 거죠. 또 그들이 청년이 됐을 때 진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럴 때 위에 언니들이 또 오빠들이 걔네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나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수연아, 지연아, 얘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을 들으면서 도움을 받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청주까지 오지 못하고 있을 때 얘네들이 서청주 교회 그냥 나가고 있고 자기네들끼리 자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 가 있는 학교 생활은 내가 다 모르는 거예요, 얘네들을. 그런데 얘네들이 교회를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엄마 어떤 자매님이 어떤 형제님이 아유 너네들 뭐 어떻게 먹고 사니? 그러고는 반찬도 싸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서 자기들을 해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딸들이 객지에 가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상황에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성도들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또 제가 거기 가 있는 동안에도 원에서 일하는 동안은 일주일씩 비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성도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막 챙겨주시고 또 원주에 있을 때 제 남편이 아팠는데 아플 때에도 성도들이 우리 애들만 놔두고 병원에 가서 한 달을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반찬 싸다 주시고 아니면은 나와서 밥 먹으라고 하죠. 이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또 그렇게 했던 애들이다 보니까 집이 이제 일주일 동안 비니까는 청년들, 학생들 막 불러다가 자기네들끼리 선생님들 이제 같이 모여갖고 세미나도 하고 뭐 자기네들끼리 이제 하룻밤 또 놀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래서 엄마들이 또 밥도 다 와서 해서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손님들을 오는 것을 조금 우리 왜 부담 많이 되죠. 얘도 해요. 어려워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성도들이 와서 노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했더니 뭐 그냥 그 옛날에 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꾸 드나들어야지 친해지고 친해져야 또 자기 속내도 얘기할 수 있고 기도 요청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지 한두 번 일요일 날만 봐갖고는 절대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여기 교회 뭐 너무 다 잘하고 계신다고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 아니면 또 내가 뒤로는 어떻게 갈 건가 또 우리 자매님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분발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제 경험으로 막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한편에 생각하면 더 유명한 잘 정돈된 강사가 와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제 삶에서 아까도 이제 몇 과부들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안나 얘기도 되게 참 도전이 됐거든요. 그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또 그 나이가 84세 아니면 뭐 과부로 84세를 살았느냐 그가 나이가 84세라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84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7년밖에는 못 살았는데 그런데 그 기간을 내 묻혀 있지 않고 과거에 있지 않고 뭐 힘들었든지 좋았든지 어쨌든 과거에 묻히지 않고 앞으로 가는 삶 우리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지난날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거기에 연연해 살지 말자고 하는 거죠. 이제는 주님 저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안나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잖아요. 그냥 성전에 나가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월을 보냈을 때 정말 얼마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했겠어요? 그러고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 생각하게 돼요. 사실 저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교회 안에 붙어 있었더니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자리에서 질문하라 그러면 또 사실 질문도 잘 안 나오죠. 네,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